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젊은 형제나 자녀님들 보면 굉장히 담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나이, 제가 저 나이 때는 앞에 서가지고 떨리지고 얘기도 못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형제 자녀님들 앞에 서면은 떨리게 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청년 형제들은 아주 담대하게 찬양도 잘하고 아주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24일인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 25년 전,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참 대단한 잔치날이었고 행사날로 이렇게 기억이 됐고, 이제 주님을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제가 24년 전에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도 24일날, 25일날은 굉장했었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도 올리고, 교계에서는 너무 기쁘다, 성탄도 신기하게 쫙쫙 걸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고구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교계를 봐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이 아니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로마 황제 동짓날이 그러한 하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강단에서 당당하고, 그 당시에도 당당했지만 지금은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오후에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온 데 올려져 가시니 그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너희들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모든 오시라 하였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되게 강해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온 그대로 오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그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능히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 그 옛날 유대 민족들이 있었던 다이방이나 솔로몬 같이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회복을 갈망하였고 그 옛날 두 왕조의 그 영광의 추억 속에 이 사람들이 잠겨져 있어서 참 주님께 이 시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주님께 물어본 이유는 주님께서 로마 속국의 멍에를 풀어서 지금 그 로마를 주님께서 속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님께서 아직 임하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아직까지 그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아담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도 그것을 잊어먹고 또 잊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참 40여일간 주야로 굶주리시고 산에서 기도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고프신 중에 사단이 먼저 유혹하는 것이 먹는 것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어리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이 천하를 다 준다. 그러한 시험을 하지만 첫째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을 의미하고 또 인류를 말하는 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약 36번을 이렇게 강조하셨고 또 다른 3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니 이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참 제자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을 기억지 못하고 마음에 가둬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받죠. 수요일날도 이렇게 강단에서 또 말씀을 받죠. 집에서 요즘 얼마나 그 많은 그 전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 수가 있고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와서 책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은 바로바로 잊어먹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곳에 귀에 닿이도록 들어야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축적이 돼서 그게 다음에 내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먼저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문제를 저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문제의 답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세상 철학이나 학문으로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으로 말씀을 건네친다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도 세상 문화나 철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단 교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또한 심오하면서도 신비로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장 바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쪽 머리 구석에 두었다가 먼저 이해가 되는 성경 말씀부터 읽어 나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뒀던 것을 먼저 이해됐던 부분 이해하며 먼저 그 이해가 안 됐던 것을 계속 생각하며 앞선 형제님들이나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암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이거 참 많이 말씀 읽었고 배웠던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우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단수가 아닌 하나님 혼자 무엇을 내가 사람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다른 또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럼 우리의 그 형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은 사람인 직립형,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주재하시며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신 결과 하나님의 걸작 중의 걸작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던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메시아다 예수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 앞에 서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어보고서 계속 생각해 본 결과 참 하나님은 외로 다정하시고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에레미야서 25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4절.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끊이지 않고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서부터 현재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끊기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적에도 모세를 세워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율법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그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고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고 패망할 때에도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속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70년간 그들에게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했듯이 너희가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보냈으나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사실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전 700년 전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9월 지역까지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고가 무엇입니까? 태초를 상고.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거하실 때 태초 상고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전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도 놀랍게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말씀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인데 24절부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하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율법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 부음을 부을 때 거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니까 기름 받는 예식이니까 왕 기름 부음 받는 거나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거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지극히 거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까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사역하던 동시 사역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1차 포로, 2차 포로 기간 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누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소설을 받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름 받을 자가 곧 왕이 일어났고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잖아요. 7 곱하기 7은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62이래 62이래 곱하기 7을 하게 되면은 434년 3년이 되거든요. 그것을 더하게 되면 48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당시에 그 25절에 보면은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크고 귀하게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곤란한 중에도 그 부속 중에도 그렇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길이 반짝반짝하게 정리된 도시 계획에 대해서 길이 별도고 그리고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오셔서 끊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백성과 성수를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이 성읍에 돌 하나 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AD 70년에 모두 이루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정확하게 그 어느 기간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찾아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일날, 25일날이 예수님 탄생일인가라는 그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 자신이 찾아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지만은 이 사복음서 말씀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일은 절대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찾는 게 많죠. 근데 이렇게 말씀 찾는 거 많은 것은 귀찮지만은 잘 이렇게 들어주면 굉장한 그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으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추종 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추종 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고등학문식 지식인데 천하고 약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너희가 나를 제가 24년 전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25일 날을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지켰습니까? 근데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주님의 25일 날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던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동방 박사들이 마셔 그곳에서 경배 드릴 때 이 모친 마리아에게 경배 드린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고 예수 아기에게 그분께만 경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데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는 30세쯤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고부터 3번 유월절을 보냈다라는 요한복음서에 따라서 그렇게들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에 대해서는 같이 따르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린 법적 근거는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자, 신성모독죄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40여일간 보이시면서 다 예루살렘에 보이며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한 때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그 사도행전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 보고 승천하실 단계에 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 뭡니까? 법정에서 사실을 거짓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나에게 배운 것이 너희들이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너희들 본원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온 땅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피노자가 말씀하신 거 잘 아시죠? 스피노자가 나는 내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노자는 내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그래도 또 미련이 남아서 먹고 살 사과나무를 심는다는데 그럼 난 뭐 해야지? 생각할 때 번쩍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천군과 천하장에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저에게 번뜩 들어왔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저에게 마태복음서에서 지상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에서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야고보서 5장 7, 8절 베드로서 1장 16절 계시록 1장 10절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 같이 잠시 잠깐 후에 참 우리 주님이 속히 참 오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이러한 생각 똑같이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이렇게 밑바닥 생활하며 평생 살아갈 바에는 전쟁이라도 나서 요즘 우리나라 한반도가 얼마나 전쟁 위기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서 확 뒤집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하신 것은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 죄인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구원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재림의 주님은 그의 경륜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국가를 통치하는 일 또는 계획하는 일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제 경륜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설계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저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묵상하면서 군대를 저는 갔다 왔습니다. 키는 작더라도 현역으로 3년 4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때 군대 생활 한 것이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났어요. 군대에서 비상이 있습니다. 비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발발 비상 명령이 뭐냐면 이름이 태특권 원이었어요. 태특권 원이 비상 전쟁 상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지화서 이제 그걸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태특권 원으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돗개라고 그럽니다. 그때 군대 있을 때 그 비상이 딱 걸리는데 군대 있을 때 제가 가장 위험했던 게 뭐였냐면은
유경수 여사가 져야 되는 사건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제가 유교를 가서 저는 장의정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딱 누르면서 태국을 막 누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매번에 비상을 대기했던 병사들이 전부 다 완전 혼자하고 이제 자기 위치가 있거든,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이 비상을 그 지휘관이 무슨 비상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 소리와 함께 이 나팔승 가서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어떤 부대는 타종을 하는 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는 나팔을 부는데 나팔서 나팔 찍어 와서 바로 나팔 비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관에 있지 않고 영외에 멀리 있던 병사들이 비상기랑 깔고 비상하면서 전부 들어와서 내관에 와서 자기 군장 뿌리고 나갑니다. 그때 소대장은 또 거기에서 그 군대 비상 됐을 때 완전군장 모든 거 장비를 갖추고 나갑니다. 일일이 점검하고 다니는 그 현장이 저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들과 전쟁 선포 비상 상태를 선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장 주님의 후령 비상 걸렸다는 후령과 또 천사장들 각 지휘관들이 그 자기 취해 있는 사병들 모든 거 점검하고 나팔 소리 들리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영에 이끌려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올라가실 때 서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소리가 영적으로 딱 들렸을 때 구름이 하늘에 싹 깔린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도 주님께서 그때 들어올려서 우리가 그리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것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참 짜릿한 소름을 끼치는 그러한 느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장엄하고 웅장하고 참 멋있고 기분 좋게 보시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 라고 봤을 때 성경에서는 그 시기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시계 바늘이 어디를 기점을 두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시계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기점이 있잖아요. 12시 자정을 향해서 항상 돌아갑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이 시계입니다. 또 그러면은 성경은 어디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 왕국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시계는 이 세상을 지금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표를 두고 지금 계획돼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뉴스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역에서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나라를 흐트러뜨리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 나라를 두세 번씩이나 흐트려서 70년 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국가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70년 AD 70년대의 로마 지도장군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회파되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흩어지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된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 기념일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해졌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국기가 만들어졌고, 또 화폐 세계에서 통용화가 됐고, 그리고 우표가 발행되는 그러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원래 유다 통일왕국 수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화폐까지 다 통용되고 국기까지 다 있지만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해서 수도라고 그걸 선포를 했는데, 실은 UN 193개국인가? 거기에서 한 20몇 개국이 반대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테알비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4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무에 잎이 가지가 연하여졌다라고 저는 보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선언한 1948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볼 때 나무가 연하여지고, 우리도 겨울에다가 봄 되면 무슨 가지서부터 푸르스름하게 연한 가지서부터 있다가 그 다음에 싹이 나오지 싹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가지부터 파스름해지면서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가지가 연해질 때를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를 이스라엘이 그때로 봐지고, 또 잎이 무성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로 확실하게 정해질 때 잎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유다 통일왕국의 수도였는데, 아직도 테알비브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했는데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려고 옛날서부터 그랬지, 지금 현재도 그와 동일한 사실이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수도로 이제 인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수도가 인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주님께서 오시고, 또 어차피 주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오셔서 세상을 천년 왕으로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의 거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계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세계적인 게임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우리가 바라던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참 기쁨도 있었고, 또 투망도 있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